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사모님께 우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이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이제 둘이 이렇게 가다가 이 교회 앞에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이 담을 넘어가고 계시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그냥 즐겁게 그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준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교회가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뜻이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인가라는 질문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언제냐.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도 그 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인가라는 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때가 아니라, 또 다른 때는 어떠한 때냐면 사단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디인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을 추구하지만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거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주님이 있는가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속이는 데 능숙하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늘 성령의 법과 또 육신의 법이 늘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세상에서 지키기 어려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자,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가에 우리는 종종 주목하죠. 사람들이 오면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저께 그 좋은 씨앗 교회에서 이제 반주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반주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의 반주자가 은혜교회에 있는 아이를 잘 가르쳐서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평상시 그렇게 얘가 뭐 이렇게 인생을 잘 사나라고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것만큼은 알겠더라고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반주가 너무 훌륭해요. 제가 종종 들어가서 저도 은혜교회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좋은 씨앗교회에 이 반주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요즘 가장 유행하는 핫한 장소가 하나 있잖아요. 당근. 우리 양명승 원사님이 종종 이용하신다는 그 당근. 그 당근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올려보면 어떠냐, 올렸다는 겁니다.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주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이니까 이 학생을 좀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 아이를 이제 교회 반주자로 하기로 했는데 너무 좋은 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제 이제 첫 예배였는데 그 아이가 오질 않은 거예요. 자, 사실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성소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어쩌면 더 잘 된 걸 수 있습니다. 더 잘 된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좋은 사람, 그 교회에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함께 힘내자고,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종종 지금 사람이 많다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비전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 비전교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비전교회를 벗어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제 서울연회에서 이제 이 비전교회를 좀 섬겨주기를 바라서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 비전교회는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왔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또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인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 신천지인지 모르고 들어왔던 사람이 막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 너무 잘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에게 많은 정권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가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가,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때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때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때. 뭐 예를 들어서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한 5년 내로 10년 내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러한 때에 대한 마음을 내가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강의를 통해 함께 보았지만 이제 400년 동안 말라기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기까지는 마태복음은 성경을 한 장 넘기는 거지만 자그마치 400년의 침묵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가 나와요. 여러분,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이 딱 끝나는 그 시간,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다라는 거죠. 통일 왕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딱 세워졌거든요.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지내다가 나라가 갈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로마의 속국인 겁니다. 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헤로드 왕 때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 때는 이스라엘 유대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네로 황제 시대가 어려웠던 시대였던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헤로드 왕의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과연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곳이냐 아니냐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구산동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구산동을 이렇게 지나가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한테 있어서 좋은 추억은 뭐냐면 구산동을 지나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왕십리였거든요. 왕십리를 가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자라는 교회가 사당동에 있거든요. 그 사당동을 지나가면 그때의 추억이 쫙 아련히 떠올라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늘 추억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그 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라는 것은 늘 어떤 곳이냐면 구산동 교회든 왕십리에 있는 교회든 사당동에 있는 교회든 하물며 제가 태어났던 저 여주에 있는 교회든 지나갈 때마다 저에게는 늘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 추억은 어떤 추억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전을 이곳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건물도 너무 낡았고 뭐 위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은 일들이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봐도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을 저희가 추석 때, 구정 때 이런 명절에 만났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명절 때 제가 딱 교회인데 누군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어요. 네, 그때 뵌 분이 바로 박종국 권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으로 온 다음 우리 장호교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서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곳입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입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인가 아닌가에 주목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실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비록 여러분의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베들레헴이 바로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작지 않다. 이게 뭐냐면 작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종종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뒤끝이 정말 없을 수도 있지만 뒤끝을 자꾸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작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작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도 유대 땅 베들레헴은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장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일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명이 나오거든요. 그건 누구냐면 헤롯과 동방 박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헤롯은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차이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서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는 너는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너는 낮아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존중받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됐는데 그래서 감사하죠. 몇 년 안 된 교회라.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모두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팽팽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냈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2022년 우리는 이제 올해 에베소서 강의까지 마치고요. 또 강림절이 지나가면 2022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강의를 2년 동안 사무엘상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1월 달에는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다윗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21일간의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과 그리고 한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등장한 게 아니라 사무엘상을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넘어뜨리는 장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 왕이 되는 장면에 주목하지만 사실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으며 부르짖었던 사람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세워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내 후임자가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꼭 다윗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다윗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선포할 뿐이지 결코 우리가 꼭 다윗이 되기를, 즉 헤롯처럼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밑에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그저 묵묵히 거론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 그리고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이 연약한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쁜 묵상을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때와 장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실패의 장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절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직장은, 왜 내가 속한 이 장소는 하나님의 장소가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장소가 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꾸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